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바로 직전 날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모두 주님 주시는 참 평안, 샬롬 가운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적 가정의 기원 그리고 완성. 성경적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5월 실록의 계절 그리고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특히 정치, 경제 문제, 사회 문화, 윤리, 심지어 종교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급격한 산업혁명,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 노동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됐냐면 점차적으로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평등 사회가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계획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 이상하게 이 극단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정이 회파되고 파괴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마트에 보면은 아주 크게 현수막 길게 내려놓는 거 많이 보죠. 가격 파괴. 가격 파괴는 우리에게 너무 좋지요. 근데 우리가 파괴란 말을 너무 보고 듣다 보니까 감흥이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이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왔잖아요. 각종 정보 산업이 발전했고요.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이 왜곡된 성문화, 도색문화, 정말 이거 왜곡되고 비뚤어진 성경에서는 너무나 멀어진 그런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 저도 그 세대에 속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주로 청계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소위 빨간 책으로 불리던. 그래서 그 좀 아이들의 그 성적 욕구를 좀 그렇게 막 보면서 희덕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소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비디오가 발전하고 이제는 이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내 손 안에 그런 왜곡된 성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개방, 너무 지나친 개방은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건전한 이성 교제가 이미 아주 그냥 신비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건전하게 이성 교제하면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죠. 성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좋은 전통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좋은 규범들이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평생의 언약이야, 약속이야 이렇게 보지 않지요. 그래서 결혼 기피 현상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결혼 이전에 동거하는 것
그것은 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나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2번 이상 결혼하는 것, 그것은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거의 표준처럼 되어 버렸고요. 성경이나 전통이 아닌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은 일상적 용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가정 해체, 가정 파괴 뭐 이런 낯설고 끔찍한 사회학적 용어들이 등장했고요. 많은 가정들에서 자녀들은 이 부모와 불통의 상태입니다. 부모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여러 현상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 문제는 사회 문화는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 한 남자 이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뭐 그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한때는 절대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사랑한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사랑하면 가능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사랑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경쟁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이 가속화되는 이 치열한 경쟁 문화 가운데 우리의 젊은 가장들이 지금 생명을 스스로가 버리고 있죠. 이 정신적인 중압감,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가정들 교회 위기 시대에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해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있기나 한 걸까 고민하게 되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를 위한 해답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해답이 있죠.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성경적 가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각자가 양보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없이는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복된 가정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좀 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또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하겠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가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해서 우리 결혼하자 뭐 이래서 가정이 생긴 것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죠. 가정이 존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뭐하지 않으며 좋지 않으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며,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람에겐요 정말 그 반려자가 필요했어요. 동역자가 필요했죠. 동역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인격적인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 모실 때 좋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남자 아담 자신도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의 여자 아내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므로 최초의 가정의 기원,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중매하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연합, 하나됨, 결혼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남자의 무엇을? 갈빗대 하나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시고 그 뽑은 갈빗대로 누구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 남자와 여자란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설득력 있는 해석이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기 위해 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다 같이요. 오히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심장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대개 사람들은 남자가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사실 또 오래 살기도 하지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여자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혼하여 서로 뭐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하며?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히 여자는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창조물이에요. 마지막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누구다? 바로 여자다. 여자. 근데 여자는 참 대단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이 남자 아담은 그 상대, 그 대상을 보면서 탄성을 바라죠.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본문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아담은요 탄성을 바란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 남편들 또는 남자들 형제들만 시작. 아멘. 분명히 아담은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누구라?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저도 지금 표현이 너무 약화된 상태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고무된 상태에서 아담이 탄성을 바라며 고백했을 겁니다.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는 뼈와 살이 하나인 한 몸 된 전인격적 연합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이 가정의 핵심을 이루는 결혼 안에서의 부부 관계입니다. 이로써 남자 아담, 여자 하와는 결혼이라는 이 복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부부가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성립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하여?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품 안의 새끼입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새끼죠. 이제 성장하면 내 새끼 아닙니다.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끼에게 몰입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몰입하세요. 그러셔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나중에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효자를 만난다면 예외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떠나 보내야 되고요. 그렇게 결혼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크게 세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원리요? 독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 세 번째, 합일의 원리입니다. 독립의 원리는 이제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각자 독립하여 주체적인 인격체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본문은 결혼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원리.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 남녀 간의 지배 예속이 아니라 동등한 두 인격체가 상호 간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합일의 원리.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는 두 인격이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세 가지 원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독립의 원리, 하나됨 연합의 원리, 그리고 합일의 원리. 그렇습니다. 이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의 본질입니다. 이는 부자관계를 가정의 근간으로 여기는 동양의 유교적 가정관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유교는 상강오륜에서 볼 수 있을지 부부관계보다는 이 자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자식 가운데 남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혈연 중심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정관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가정의 근본이 아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근본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근본이다? 먼저다? 부부 관계가 먼저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먼저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부부간의 언약 관계로 그렇게 규정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대부분 다 결혼하셨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 혈연 관계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남녀가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고 사랑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정하고 결단함으로 비로소 결혼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한 가정이 성립되고 탄생하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여자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가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적 가정관에 의하면 혈연 지향적이거나 남성 우위적인 그것이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가 언약 중심적이되 하나님의 중매로 인해서
부부로 한 몸 되었기에 서로는 어떤 상태에 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부부관계 특별히 평등하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낮은 거 없다. 결혼은 단지 남편과 아내와의 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평생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관계를 지향하는 이 사회는, 이 과거의 사회는 여성이 차별받기 쉽죠. 사실 여성이 많이 차별받아온 것 사실입니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 딸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딸 이름을 지을 때 종머리가 뭐예요? 종머리가. 여러분, 종말의 뜻이 뭐예요? 종말 한 글자는 끝 아닙니까?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이가 뭐? 후남인 또 뭐야? 후남이 뒤에 아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정말 너무 불쌍히 살았어요. 여성들 철저하게 불이익당했죠. 소위 남아선호 사상, 남자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가정은요, 부부가 하나님의 귀한 인격적 형상대로 그리고 동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예정 그리고 섭리 뜻 가운데 결혼하여 상호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죠.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 부자지간의 혈연 중심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이 가부장 중심적 유교 사회, 유교 문화에서는 계급 신분의 차별로 인해서 선천적 불평등을 겪었죠. 그걸 극복하는 것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평생 동안 양반되고 호의호식하고 출세도 잘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 일이 열려 있었잖아요. 하지만 천민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똑똑해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못했어요. 평생 평민으로 살거나 아니면 종으로 살았어야 하죠.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결혼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러했었죠. 언약 중심적이고 남녀 평등적 가정관에 의하면 한때 터부시 되었던 다른 민족과의 결혼, 뭐 국제 결혼이죠. 뭐 이것이 신앙 안에서라면 이것도 그렇게 뭐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과거에는 그 혼혈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친구들을 많이 놀렸습니까? 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낙인을 찍었잖아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 그의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서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바르게 잘 성장해서 오히려 그 초문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해 가기도 하죠. 언약을 강조하는 가정을 이루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한 여자, 한 남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뭐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니 뭐니 프랑스, 독일, 유럽이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한 남자, 한 여자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이냐의 문제지 곧 올 수 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언약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킬 것을 다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언약을 강조하는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결혼과 반대되는 이혼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혼은 젊었을 때 만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혼한 그 아내를, 그 동반자인 아내를, 그 돕는 자인 아내를 뭐하는 것이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이혼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 경건한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뿐만 아니라 아내를 학대하는 것, 아내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에서 이혼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혼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인간의 무엇 때문에? 이 나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때문일 뿐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부부는 이제 한 몸이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의 부당성입니다. 특히 주님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생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아내가 이혼 당하면 그녀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이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시고 부당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간음은 죄다, 그것은 죄악이다, 이것을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런 성적인 범죄인 간음, 그리고 외도, 과거의 외도는 주로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편에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아내도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뭐 네가 하는데 난 못하겠냐, 너도 하면 나도 하겠다, 뭐 이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이제는 보기 힘든 일이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1절부터 자,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간음과 외도와 관련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자매들 한번, 형제들 한번 다 같이 그렇게 세 번 읽겠습니다. 먼저 자매들부터. 형제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반드시 꼭 기필코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